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부하다 보니 오늘은 221강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후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보배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 보배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별명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붙여놓으니까 보배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펼쳐보기 가운데 고린도후서에서 배우는 기독신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별명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독신자들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요. 우리의 얼굴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말이 향기가 되고 덕스러운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읽어낸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별명이기도 하지만 또 자랑스러운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 4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신자들을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이 볼지도 모릅니다. 마치 투박한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라고 해서 외면적으로 모든 대단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로되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성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이며 존귀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죠. 귀한 보배를 지닌 대단히 소중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롭게 내 인생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지닌
질그릇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우리는 예수님 짤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배를 지닌 질그릇 가운데 보배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 먼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릇 가운데서도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비유하여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의하면 질그릇은 귀히 쓸 그릇이 아니에요. 천히 쓸 그릇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죠. 자,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병들기 쉽고 또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질그릇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질그릇을 깨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질그릇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지는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나오는 이 보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학계 2장 8절에도 보면요, 학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만국의 보배가 오시는 것으로 예언해 놓았어요.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보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미국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도 죄인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게는 예수님은 보배가 되세요.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에 언급된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서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해주는 그 책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인생에게 살 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천국이 있고 주님 안에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자,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죠. 보배를 지닌 질그릇인 겁니다. 자,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약하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모셨더니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결단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의 말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를 지닌 질그릇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록이라고 불릴 만큼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러죠. 거기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사방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요. 표현이 우겨쌈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너무나도 아주 암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핍박자들의 도전이 있었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탄생한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중의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고난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힘, 비결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춥고 신종 유행병이 번져나가고 우리의 몸 내부가 건강하여서 여러분 만약에 면역력이 생겼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질병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깥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져도 우리 내부의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신 분이 영국의 존 버년이에요.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 보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합니까? 그건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는 우리의 희망도 절대로 병들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단코 외부의 환경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들어가면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우리 기독신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창조 사역입니다. 온 세상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일을 바로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하셔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일, 그 사역을 바로 구원 사역이라고 가리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때로는 재창조 사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일그러뜨려진 것을 갖다가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 사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창조 사역, 달리 말하면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그거 구분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불가능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전 것과 새 것이 있구나, 이전 것과 새 것이 구별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 것과 새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되는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이력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력서였어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마귀를 따랐던 자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따라다니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입니다.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운 이력서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에 되어져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죄악에 있어서만은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 1,000만 명 넘게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사람 중에 1사람 감염이 됐죠.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된 사람들도 아직 80%나 있습니다. 근데 죄악에 있어서는 감염이 안 된 사람은 0.1%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죄악의 보균자들이고 죄악의 확진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의 그 손길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짐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증이 뭐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강권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면은 그 사랑을 안 받겠다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막 저항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이전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은요, 달리 말하면 거듭난 인생이에요. 예? 거듭 태어난 겁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죠. 자,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태어난 것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만밖에는 모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욕심,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리고 그 행복, 이런 것들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지요. 뭐 행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은 하늘집입니다. 예.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겠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사는 집들 보세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다 뜯어냅니다. 재건축을 한다 그러죠. 자, 그것이 우리 육신이 사는 집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70년, 80년, 90년 살다가는 이것 역시도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주목합니까? 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봅니까? 바로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목매달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집, 그 천국집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집들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 천국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말씀만 권면해주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이전 것의 모습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도 바울이 참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붙여준 별명,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바로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5장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별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